네, 한 번 더 우리 반갑게 웃는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녕한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할 때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질병의 원인에 대한 사회역학을 연구하는 한 젊은 학자의 주장입니다.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는 질병과 사회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젊은 30대 의사이자 학자인데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질병의 사회의 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사회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은 한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로세토 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을 치료하던 의사들이 한결같이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세토 마을 사람들은 유달리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바라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를 즐기고 또 비만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근 마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다른 마을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채 절반도 되질 아니하였습니다. 로세토 마을을 놀라운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마을의 분위기가 이 마을의 특이한 분위기가 이러한 질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을의 분위기를 이 학술지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세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박하게 옷을 입고 또 소박하게 아주 행동을 하였습니다. 로세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이 마을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가난을 겪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으며 특별히 멀리서 이주해오는 이주민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로세토 마을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죽으면 함께 아파하고 애도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집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는 것이 이 마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식량과 돈을 지원받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한 가정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지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면 우리 마을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멀리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였지만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고 또 심장병과 같은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세토 마을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마을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리스코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 마을이 미국 내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빨리 따서 선거에도 참여하라고 이렇게 독려하였고요.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를 권면하였습니다. 마을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눠주고 아름답게 키운 사람들에게는 큰 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민들이 인근 채석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저임금에 시달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부님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리스코 신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서 마을의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은 건강한 마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을이 된다면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내지를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세토 마을 사람들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프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약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면, 이것은 당신의 문제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해결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가족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답게 치유를 받고 회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였던 이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제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하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뜻밖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보았지만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말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마라의 고통이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으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광야로 끌어낸 것은 아니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마라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의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신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마라에 도착하였지만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마라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고통을 겪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엘림으로 가서 오아시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마라에서의 아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마라에 가게 하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라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지 묻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고통의 자리로, 이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이 만난 첫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불완전하고 참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면 병원에 가지 않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검사해 보세요 하고 통지서가 날라와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이상이 생기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병원에 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무런 질병이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직전까지도 이 심각한 문제를 원인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골 공동체에서 영성훈련 사역을 하시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골 그 공동체에 가끔 삶에 지친 많은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지쳤을 때,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을 때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명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목사님은 이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자매님, 또 형제님, 그곳에서는 다 이렇게 형제 자매로 부르기 때문이죠. 형제님, 혹시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산을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골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공으로 달려가는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세골에 올라와서 자신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냐고 살아왔구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구나, 이렇게 내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원인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잠시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쭐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승리의 길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3일 만에 그들은 물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였지만 그 물은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러한 고통의 아픔을 모세 앞에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저 나뭇가지를 들어서 저 쓴물 마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나뭇가지를 들어서 쓴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물은 단물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면서 그 단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너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만나와 메추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17장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만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황량한 이 암갈색의 땅만 존재할 뿐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나침반이 없이는 어디가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베두인은 낙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을 걸어가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라고 하는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간증집이 있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갈대 상자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한동대학교가 설립 초기 10여 년 동안 겪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마라에서 큰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한동대학교도 설립 초기 10여 년 동안 아주 크나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학생을 기르고 양육합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하였습니다. 든든한 기업이나 후원자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기에 재정적인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김영길 총장은 학교의 재정을 사리 사욕을 위해서 또 부정하게 썼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되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350페이지에 달하는 이 갈대 상자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설립 초기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끊임없이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파산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는 설립 초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총장으로부터 교수와 학생 이르기까지 이 학교를 후원한 많은 한국교회와 후원자들과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오아시스 엘림을 만난 것처럼 한동대학교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손길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과 김영애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어려운 학교 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동대학교의 버전으로 매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한동대학교에 복을 더하사 한동대학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한동대학교를 도우사 한동대학교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산가가 한동대학교에 수천억의 자산을 이렇게 기부하여서 안정적인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 김영길 총장은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 시절 같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김영일 총장과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김영일 총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동대학교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든 지방의 명문 대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격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길 마라에서 이스라엘 고통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자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광야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으니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에서 어려움을 생기면은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어려움이 생길 때만 주님을 찾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매일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져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후에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왜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너희들이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럼 너희들이 이 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들에게 잠시 고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마라와 같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전혀 다른 관심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바란 것은 아버지의 그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돈을 내가 가지면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에게 때를 뜨듯이 그 돈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행복이 아니라 그를 기다린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히 바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존재를 바라면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를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내 고통을 치료하시는 분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마라에 머물지 아니하고 엘림을 만나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큰 복을 누리면서 누린 것처럼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치료와 치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고 마라를 엘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